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중국 전국시대 때 조나라와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이 진나라가 조나라를 이기질 못합니다. 이유는 이 조나라에는 아주 훌륭한 장수였던 연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참 지혜롭고 또 충성스럽고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전쟁에 능한지 이 사람이 인도하는 부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던 진나라가 이 연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연파를 무너뜨려야 조나라를 이길 수 있을 텐데 고민을 하다가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썼습니다. 조나라 내부에다가 연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소문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소문에 소문을 더하더니 드디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조나라의 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충성했던,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장수인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끝끝내는 연파를 좌천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진나라는 조나라를 마음껏 공격하며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감별해낼 것이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것이냐. 이 이야기를 좀 좁히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기도 이후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한테 떠오르는 생각,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일까?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는 드렸는데 들려오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면 그건 기도일 수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참 중요한 일이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는 보통 사람으로 지내셨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실제적인 가장 역할을 하셨어요. 인간적인 예수를 보면 어머니에게 참 좋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동생들에겐 참 든든한 형이고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예수님에게 30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이 땅의 청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다 미쳤다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사역하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기도하는 장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받고 기도하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우리 상식에는 이제부터 예수님은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시면 거칠 것 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 이끌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이 되면 너무 춥고 그리고 위험이 노출돼 있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성령에 의해 감동된 모습으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도 금식 기도에 대한 것을 한번 다뤘지만, 금식 기도는 정말 기도 중에 아주 깊은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물만 먹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과 함께 소금을 좀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이는 금식 기도가 안 됩니다. 의지가 약한 분은 절대 못 합니다. 해야지 마음 먹고 점심 때 밥 먹습니다. 그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금식 기도는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 못 해봤습니다. 왜 못 해봤느냐?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열흘 금식 기도 해봤습니다. 열흘. 열흘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 경험에 처음에는 의지가 있는데 한 3일이 지나고 4일 정도가 지나니까요,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한 열흘쯤 가니까요, 뇌가 몽롱해지고,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조금 더 가는 분들은 환각과 환청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 너무 쉽게 흉내내거나 목적 없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잘 잡숫고 힘있게 기도하는 게 좋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무슨 도전 뭐 이래가지고 했다가는 119에 실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게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게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고 힘이 다 빠져나가면 말 그대로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 죄를 못 짓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힘이 다 빠져나가니까 누워있다가 간신히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물 먹고 또 기도하고 또 눕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전한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또는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자, 3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이게 우리는 여러분 이제 마귀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금식을 해?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안 해도 돼. 다른 인간들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금식 기도가 필요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왜 이런 금식 기도하면서 배고파야 돼?
그만해도 돼. 넌 안 해도 돼. 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 가지고 얼른 배고픔을 채워. 그런 얘기예요.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데,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우리 마귀 그러면 뭐 뿔 달리고 막 눈 동그래가지고 와 이러고 털 달린 뭐 이런 마귀가 나타나서 무섭게 마귀의 존재를 드러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첫 번째 시험 속에 나타난 마귀는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까?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예컨대 율법사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신뢰감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 당신은 안 해도 되잖아. 그만해. 가장 설득력이 있고 동의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지금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를 통해 오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소리가 하나님이 내가 금식기도 하시니까 나에게 주는 응답이구나, 이제 그만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라,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은 이후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요.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한 마귀의 음성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돈을 놓고 기도하면 그 응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자녀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마귀의 음성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가장 그 위대한 기도의 한 부분이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는 자세, 이게 기도의 정말 깊은 곳으로 가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음성이, 내게 주시는 이 응답이 과연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늘 예수님은 기도에 들려오는 소리에 이걸 물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묻지요. 그런데 다시 물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결론을 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이 내게 응답처럼 들려온다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그 힌트가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당신이 알고 있는 말씀에,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곧바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은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것, 그래서 그 먹는 것을 살기 위해 구하는 것은 생존이라고 해요.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정말 내가 죽지 않으려고 먹고 또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러 가고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난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생존적인 삶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이 생존을 넘어서 가치 있는 삶, 인간답게 사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생존을 위해서 먹고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고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꿈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인간이 생존을 넘어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생존이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니 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을 먹는 순간,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인간이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가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음성은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생존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게 유혹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내 직분이 더 점점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무게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더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잘하고 헌신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져요. 말씀이 없는 기도? 그러면 사단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한다니까요. 말씀이 동반되는 찬양이 없고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섬김과 헌신과 선교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건 자애주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정도밖에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원칙 없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응답을 분별했어요. 애초부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중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믿는 신으로 섬기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노하셨든지 모두 다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이때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모세가 뛰어와서 모두 다 죽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의 기도,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시는 거죠. 모세가 예수님처럼.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근거가 뭐였느냐?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기도했느냐?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하신 말씀을 돌이키며 기억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소원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내 안에 들리는 수많은 음성을 들을 때 무엇에 의해서 분별하고 있는 건지, 말씀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주장에 따라서 그 음성을 고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의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과 함께 맞추어져 가야 돼요.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아름다운 운행이 되는 것처럼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사역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신비만 주장하고 기도의 응답만 얘기하고 기도의 분량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가 동행돼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큐티하자고 그렇게 세미나하고 큐티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사역 못지않게 이 말씀 없는 기도, 말씀에 의해서 분별이 되지 않는 기도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얘기하는데 말씀이 왜 필요하냐? 말씀이 기도의 분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첫 번째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신 예수님, 잠시 뒤에 두 번째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론가 그냥 이끌려 그냥 가게 됩니다. 걸어서. 한참 있다 가보니 예수님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죠.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두 번째는 좀 강도를 높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이 지금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인용해서, 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떨어지면 그 발을 붙잡아 주신다고 했으니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지금 이 성전을 바라보고 네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다가 마지막에 천사가 너를 탁 낚아채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추락하는 너를 딱 붙들면 너는 더 이상 무슨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하나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이런 영웅심을 부추기는 유혹이죠. 첫 번째 유혹보다 두 번째 유혹이 훨씬 더 센 유혹이에요. 왜? 첫 번째는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혹은 말씀과 함께 유혹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유혹을 단칼에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에 기초했는데, 말씀과 함께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 그 판단이 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써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 철없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소년 때 부모의 애정을 테스트합니다.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할까? 내가 없어져도 우리 엄마 아빠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을까? 맨날 너 하나 없어도 임마 너 호적에 파버릴 거야 뭐 그런데 진짜일까? 이래가지고 이 청소년 때 한번 가출도 해보고 담배도 펴보고 한번 막 그래보는 게 뭐예요?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다른 목적으로 성전을 사용하잖아요. 성전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성전을 테스트하는 장소로, 성전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기로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우리와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죠. 이렇게 두 번째 유혹까지 이겨낸 예수님에게 세 번째 유혹은 이제 마귀로서는 올인을 하는,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세 번째 유혹 앞에 예수님이 놓이게 돼요. 성전에서 두 번째 유혹을 이겨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마귀는 다시 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성전보다 더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는 마귀가 순식간에 세상의 왕국을 마치 영화 필름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그 높은 산에서 이 발밑에 있는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찬란한 것을 다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저 세상의 저 왕국과 사람들의 화려함과 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저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단 네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에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갖고 싶어하는 저 세상의 유익함과 저 세상의 웃음소리와 저 세상의 왕국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으니 나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어봐.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모든 걸 다 주겠대요. 이 세 번째 유혹쯤 왔을 때는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아마 첫 번째는 굉장히 그 정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두 번째 시험쯤에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막 그 철학적인 그런 언변을 가지고 그런 신분으로 예수님에게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산꼭대기에서는 사단이 이쯤 되면은 자기의 존재를 다 드러내는 이판사판. 우리가 도박장 가면요, 마지막이 되면 이제 막판에 다 걸어요. 해보셨잖아요. 이제 끝날 때가 됐어. 이제 뭐 막판에 한 번 승부로 뒤집어야 돼. 그동안 잃은 거 본전 다 한번 하려면 다 걸어. 그래서 뭐까지 걸어요? 뭐 자기 차도 걸고 집도 걸고 심지어 자기 부인도 건대잖아. 안 되면 내 손도 건대잖아. 그게 여러분 도박장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들의 막판의 결정이에요. 마귀가 지금 이제 막판에 세 번째에는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다 거는 거예요, 왕창.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제일 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귀가 던지는 세 번째 유혹은 의외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면 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유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세상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발밑에 보이는 이 화려함과 왕국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방법은 이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의외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생명이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이 우리의 민족의 장래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너한테 미래를 열어줄게, 내가 네 인생을 보장해줄게, 내가 네 자녀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세 번째 유혹 앞에 무너지는 전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 세 번째 유혹은 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선에서 이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네 것도 아닌데 마치 네 것인 양 내가 줄게, 내가 너를 보장할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단칼에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과 유혹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같이 읽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다시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까지 이기신 다음에 남은 금식 기도를 마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유혹의 음성인지 분별하기 힘들 때 그것을 분별하는 두 번째 기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린 대개 기도할 때 내가 잘 되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가 맞춰진 뒤에 무엇이 응답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따라서 신앙과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은 모든 사람의 기대 속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모퉁이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수많은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내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도 높아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능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게요, 맞는 얘기지만 이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높아져서 그 하나님의 높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질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서 그 하나님의 높임 때문에 내가 높아졌을 때 그때 그게 진정한 부유함이고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먼저 높아진 다음에 그 높아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잘못된 시작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였을 뿐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때 좋은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도 힘든 길을 가야 되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40일 금식하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기준 2가지를 가지고 가세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말씀 없는 기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면 어떤 유혹도 불의한 음성도 이겨내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없는 소리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